교회에서는 성경을 나가는데요. 먼저 이제 요한복음 나갔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마태복음 1강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25일 날, 10월 25일 날 그 핵심 서론을 잠깐 볼게요. 요거는 지금 그 실제 사단은요, 그 교회가 아무리 세워지고 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또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요 사단의 전략에서부터 우리가 속아버리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의 그 속는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라온 삶들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라오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온 그런 것들, 또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온 그 성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미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특히 더 요번에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그 상처들이 잘못하면 그 상처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지금 자꾸 다른 뿌리를 갖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격 같은 경우도 많은 복음과 전도자의 삶에 지금 그 답이 안 난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뿌리가 내려졌다는 얘기죠. 근데 특히 더 이 상처 같은 경우는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감정이 딱 이렇게 건드려지면요. 그것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제일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다른 뿌리를 내리면서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도요. 지금 뭘 이기지 못하냐면요. 요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게 돼 있죠. 자, 이 영적 문제가 자꾸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또 다른 뿌리를 더 내리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 말씀은 이 다른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들이가고 그 말씀이 그래서 성취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다른 뿌리를 고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체질도 한다더라도 이건 사실 영적 문제 그 다른 뿌리를 치유하지 못하면 바꾸지 못하면 결국 사실은 복음으로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은 내 안에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바꾸고 자꾸 복음 듣는다. 결국 포장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럼 더 어려워지면 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꾸 또 일 가지고 또 포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 갖고 포장해서 이것도 해답이 되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는 것이 뭐냐면 병으로 이제 단계가 오죠. 이 병은 뭐겠어요? 정신병으로 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마음의 병으로 오기도 하고 결국 또 유신으로도 이제 이 질병으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근데 또 계속 뭐 복음으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말씀 잡는다 그러죠. 근데 실제 이 포장되게 되면요. 이 병 속에서 다시 말씀 잡아도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말씀이 또 내게 와서 부딪히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죠.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병든 눈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틀렸다라 보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게 돼 있죠. 또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전도도 안 되게 돼 있죠. 점점 이런 것들이 나하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 있죠. 뭐 다른 뿌리 갖고 있어서 영적 문제 갖고 있으면서 또 복음으로 자꾸 포장하기도 하고 일로 다 포장하고 그러면서 병이 들어가는데 그 병은 결국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죠.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경제를 위해서 힘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실패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래요. 자신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이것이 결국 우리 미래가 된다. 상처가 뿌리 내려 있으면 반드시 절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려움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공부하는 그 목적도 결국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내 자신이 먼저 바뀌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5가지 이제 그 1장부터 28장까지 갔는데요. 5가지 주제로 할 거예요. 뭐냐면 1단계가 이제 신앙의 시작, 또 2단계가 신앙인의 자세, 3단계가 현장에 눈을 뜨게 하고요. 4단계가 이제 사역자의 자세, 그 다음에 5단계가 뭐냐면 말세를 대비하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무엇으로 가져야 되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이요. 마태복음 1장에는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2가지 약속이 있어요. 자,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과 다윗에게 한 언약 있죠. 아브라함과 이제 조금 위에다 쓸게요. 다윗. 요 언약, 2사람에게 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 부르실 때부터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가나안 땅 가는 그동안에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손을 통해서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무리가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이에요. 아브라함에는. 그래서 이 복이 어떤 어마어마한 복이냐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복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3장 그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제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면서 뭐라 하냐면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요. 그럼 요 자손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단수를 쓴 것은 곧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한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은요.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언약을 주고 복을 준다고 해놓고 그 자손에게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세요. 이때 시험할 때 17절하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이제 그 이삭을 바로 바치면서 믿음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래요.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흑암, 모든 문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그 문을 얻으리라. 그 답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에요. 다윗에게는 지금 그 3하 내용이 3하 그 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다윗이 보고 뭐라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왕이 그 보좌에서 영원히 앉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 통해서 보좌에 지금 영원히 앉을 그 왕을 보내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것을요. 시편 9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우리의 만왕의 왕인 거 예수님인 거 알죠? 근데 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호칭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요 내용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 보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붙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불어 무궁하며 또 왕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토록 이후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는 복을 주는 것과 영원한 왕권, 영존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왕권을 이루시는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하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의 3장 7절에 보면 이 성경 결국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다스림과 축복이 누구에게 있냐? 다윗에 있다면 7교회에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자, 그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것뿐만이 아니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그 왕권이에요. 자,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지금 성경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이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구원자.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셨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원이 되신 지작은 뭐냐면 모든 신자에게 또 영원히 변치 않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감사와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 영원한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돼 있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 속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가진 자죠. 자, 구원자. 이 구원자를 통해서 뭐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 그 왕의 축복이죠. 자, 임마누엘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요. 이 마태복음 전체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죠. 왜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면서 족보를 가지고 계속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와 임마누엘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지금 언약 성취죠.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오신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오셨잖아요. 그 성취가 이제 우리에게 마태복음 2장, 즉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기록돼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뭐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제 찾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요 한 스토리를 네 줄기로 지금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제 뭐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황금, 몰약, 유황 요걸 가지고 이제 경배하러 오죠. 그 말은 뭐냐면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어떤 스토리가 되냐면 이 헤롯이 잠깐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를 이제 만나서 예수님을 살해할 이제 음모를 이제 꾸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꿈에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하여서 이 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요셉 보고 애굽으로 지금 피난 가라. 피하게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귀향하게 하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자, 그럼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만왕의 왕이신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경배예요. 또 헤롯이 예수님을 살해하겠다는 그 의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자로 오셨죠. 왕으로 오신 그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 사단의 전략이죠. 메시아를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음모가 이제 그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고요. 또 그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은 지금 그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랬을까요? 글로 가라. 그것은 뭐냐면 이 애굽은 모욕적인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그 오욕적인 땅에까지 가서 주의 구속사역의 열정을 지금 보여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구속 사역에 대한 열정을 지금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귀향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그 예수님이 지난 요한복음 할 때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고 얘기했을 때 와서 봐라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죠.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신다고 예언했는데 지금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것은 뭐냐 예언된 거 틀리다 이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헤롯을 통해서 뭐냐면 호적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세상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적하라니까 마리아나 그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이제 사셔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구약에 예언됐거든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요. 지금 성경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만을 간추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왕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이분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 이분이 지금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줬는데 누가 영접했어요?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지금 먼저 영접을 해요. 자, 우리가 헤롯을 보면 왜 그 애기 2살 미만의 애들을 또 나중에 다 죽이죠. 이제 2장에. 왕자리에 있음에도 불안한 거예요. 다 갖고도 불안해서 결국은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전략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고 결국은 이제 헤롯이 하나님에 데려가죠. 결국 뭐냐 메시아 길을 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은 아무도 막을 자 없고 복음을 막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헤롯을 먼저 죽여놓고 데려가시고 이제 모든 메시아의 사역의 길을 지금 열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영접이란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동방박사 통해서 하나님의 영접의 의미를 주고요. 또 마태복음 3장이요. 자,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앞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러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례에 대한 그 받는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실상 뭐냐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거 첫 번째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갖고 왔다 이 얘기 선포하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 받아라. 그러니까 세례를 예수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세례의 역할을 할 일은 그걸로 이제 끝나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충분한 그런 이제 그 단어죠. 그래서 내가 메시지 속에서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형상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죄 없이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양의 피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의 피를 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냈죠. 근데
이 양의 피는 결국 뭐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지금 예수님의 그림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놓치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거죠. 이거 놓치게 되면 우리가 늘 말하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저주를 받다 가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그거에서 빠져 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양의 피는 우리에게 세례, 즉 죄 씻음. 그 죄 씻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한 성부의 전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는. 지금 예수님의 순종이죠. 죽으시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지금 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다가는 나중에 쓸게요.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 올라왔을 때, 이때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이 이렇게 지금 내려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자, 어떤 음성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자,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면서 무엇을 완성하셨냐? 자, 우리가 보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적 근거가 뭐냐? 진짜 성령이 역사하냐? 말하자면 그 근거가 어딨냐? 했을 때 바로 여기에요. 근데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이 착각하고 혼란스러운 게 뭐냐? 내가 기도하면 성령 역사한다. 정말 그 성령 역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믿냐? 안 믿죠.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싹 다 뭐에다 집중하냐면요. 바로 이거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과 오늘 4장까지 할 건데요. 그것은 진짜 내가 기도 속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누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미리 그것을 내 스스로가 정말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 보이겠는가?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린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하늘문, 예수 이름은 말하자면 하늘문을 여는 비밀 번호예요. 암호예요. 하늘의 암호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 역사하는 거 봤어요? 못 봤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돼요. 예수 이름은 반드시 그 약속 성취돼요. 자, 그리고 분명히 그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영접하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 일은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는요, 신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그럴 거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다. 난 이렇게 믿어진다라면 성경적으로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이 먼저 스스로 기도 속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비밀 암호죠. 하늘의 암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지금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처럼 지금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를 갖게 되죠. 자, 또 이제 마태복음 4장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성령에 이끌려 그래요. 어디에? 마귀의 시험을 한다 그래요. 근데 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당하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참고할 게 뭐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선악과의 실패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그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에서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선악과에서 이 마귀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 영적인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그 21절에 보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 시험 당할 때 무엇으로 승리했냐면요, 요 말씀으로 모든 마귀를 꺾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꺾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말씀의 뿌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 없이는 예수 이름 쉽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이제 내려와야 되죠. 자, 그래서 마귀의 첫 시험이 뭐냐? 4장 3절이죠. 돌들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라 했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십니다.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절대 떡으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건 이제 뭐냐면, 저기 그 산 꼭대기에,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너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온 대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으로 마귀가 이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산꼭대기 9절이죠. 여기에 이제 끌고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준다고 이 거짓말을 하죠. 천하만국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지 것처럼 경배하면 다 준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꺾을 때 이에 11절이죠. 11절에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돌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이에요. 이 예수 이름 통해서 예수님이 꺾어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해서 이런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 역사하고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결국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성령 받았어도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시험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기까지 하는데 하물며 인간에게 사단이 시험 안 하겠냐고요. 별 방법으로 다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만일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나 그것만 알고 찾아내면요, 안 속으면 되거든요. 그쵸? 나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걸 더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교만으로, 어떤 사람은 상처로,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알아요. 그것으로 넘어뜨리고 또 사람 관계에 넘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다 포함됐죠.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요 하나가 복음이죠. 그럼 전도 속에는 뭐 하냐면 원네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깨트리면요, 사단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을 정말 내가 먼저 누리면서 결국 이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이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쫓았다 그러죠. 또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도 있어요.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간다 그러죠. 그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할 일이 있고 불신자들이 할 일이 있고 신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불신자가 할 일에 묶이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죠. 제자는 육에 묶이는 게 아니고 세상 일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못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상처로 뭐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묶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전략을 정말 안다면 나를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먼저 찾고 내가 거기에 안 넘어지도록 이제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복과 보좌의 축복이요. 왕권이죠. 영원한 축복.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임으로 우리가 결국은 그 보좌의 축복과 왕권은 결국 우리한테 왜 오겠어요? 구원자, 구원으로서 임마누엘서. 그래서 그 안에 또 우리에게 뭐냐면 복과 보좌의 축복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황금, 몰량, 유화 이걸 겸해서 그리스도 삼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이제 뭐냐? 모든 흑암을 다 이제 꺾어놓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문을 열어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신앙은요, 육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전도한다 해도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 두 가지요. 성령의 역사와 흑암의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질병, 내가 고질병,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돼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뻐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어떤 문제도 나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그 성령의 역사를 갖고도 우리는 뭐냐? 계속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사단은 계속 와서 시험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마귀의 그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또 말씀으로 모든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자만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제자의 삶이 지속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을 따라오라는 거 다음 주에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부터 9장까지 있잖아요. 뭘 보여주냐면요. 전도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에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줄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